할렐루야. 12월 온라인 동사 모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온라인 동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대강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을 지켜주시고 온라인 동사 모임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체험과 전도의 실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1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에는 마음 열기의 시간입니다. 대강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누군가를 가장 오래 기다렸던 경험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강절 기간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강절인데요. 이 대강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오래 기다렸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 참 힘든 일이죠. 또 많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기다릴 수 있습니까? 더 간절한 사람이, 그렇죠? 더 소망하는, 만나기를 더 소망하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아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하신 그런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아마도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소망하는 사람, 더 간절한 사람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가장 오래 기다렸던 경험을 한번 적어보신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정말 우리의 그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가운데 고대하는 이 기간을 저희들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마음 열기 질문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동산 교재를 참고하시고 또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11월 29일 주일 설교의 제목대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이 지난 주일부터 성탄절까지의 4주간을 대강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다음 중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힌트를 아마 잘 캐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1번 질문에 옆에 블랭크가 좁습니까? 아니면 넓습니까? 좁게 만들어 드렸죠. 그러면 정답이 하나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네,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과거적인 이유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강절을 지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자, 우리는 구원자로 이미 오신,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축하하고 또 감사하기 위하여 이 대강절 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요, 미래적인 이유가 있어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제가 아까 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대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기도 맞는 정답이죠. 자, 그런가 하면 3번 현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대강절을 지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답이 안 나왔는데요. 4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감정적 이유. 대강절이 없으면 성탄절이 너무 외로울까 봐.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성탄절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무슨 외로움을 탑니까? 제가 이 오답 만들려고요. 이 머리가 하얘졌어요. 예, 골똘히 생각하다가 머리가 하얘졌는데요. 자, 이 4번. 대강절이 없으면 성탄절이 너무 외로울까봐.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 그러면 1번의 질문. 다음 중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가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대강절을 왜 지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적인 이유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두 번째, 미래적 이유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대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임마누엘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대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강절 없으면 성탄절 외로울까봐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들은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자, 이 질문 옆에 블랭크가 좁습니까? 넓습니까? 자, 넓죠. 넓으면 정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입니다. 자, 이 사실을 유념하시고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야죠. 대강절을 지키면서 어둠의 삶을 살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1번이 맞습니다. 옆에 1번을 적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이 대강절은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번도 정답입니다. 1번 옆에 2번도 정답으로 적어두시고요. 자,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거 맞아요. 어린아이들은 성탄절 선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수준 벌써 벗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선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강절 지키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3번은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에, 아니, 우리 성도들의 전 생애를 걸쳐서 임마누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번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요, 1번, 2번, 4번입니다.
블랭크가 넓다고 해서 3번까지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1번, 2번, 4번 잘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며 또 임마누엘의 은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3번의 질문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블랭크 안에 들어갈 단어도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요. 성도들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해 주시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동일하게 정의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천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밝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또 다른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예수님과 우리를 구분해 보자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큰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큰 빛이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작은 불빛이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이 어두움으로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작은 불빛들이 더 많아져야 이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미 쓰임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멋지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4번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보세요 라고 적용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3번에서 살펴보았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빛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다 라고 풀어서 설명을 또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이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라. 그리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단순히 인간의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꼭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든 일을 포괄하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12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고 있는 이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달여 동안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신 특별 헌금이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과 또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나누어지게 될 터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주셨는지 이 사랑의 그 나눔 캠페인을 위한 구호 물품을요 교회에서 500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500세트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쌀도 들어가 있고요. 라면 한 박스도 들어가 있고 김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 따뜻한 이 정을 표시하는 초코파이도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재난기간 동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KN95 마스크 5장씩 그리고요 또 이 손 세정제도 준비해 드렸고요. 그것을 이 에코백에 다 넣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물티슈도 좀 준비해서요. 많은 분들이 좀 유용하게 실생활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는데 무려 500 패키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풍성한 나눔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를 섬기라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사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미 쓰임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또 교회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동참해 주시는 일들이 바로 세상 앞에 이 빛을 드러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로 헌신해 주신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 일들이 이 귀한 섬김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참회와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40장 4절에서는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골짜기마다 또 산마다 언덕마다 험한 곳마다 고르지 아니한 곳, 이 모든 것은 다 울퉁불퉁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 오실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이 죄와 허물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6번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곧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원어는 마라나타인데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진 산과 언덕과 이 험한 곳을 어떻게 평지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이 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회개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적용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거하고 이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이 나의 죄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 6번의 질문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며 어떤 죄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물리쳐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모르시는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때와 시기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 시기는 우리의 그 인식, 능력, 범위 밖의 일이에요. 우리의 그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어요?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죠. 죄와 허물 가운데서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6번의 질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잘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거하고 회개해야 할 나의 죄는 과연 무엇인지를 적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이 마땅한 삶에서 현재적인 이유,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임마누엘 대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밝히 드러나게 돼서 모든 육체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빛을 어둠 가운데 숨길 수 없듯이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8번의 질문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깨닫고 체험할 때는 언제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너무나도 나눌 만한 간증의 내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잘 모르셔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은총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빠지면요. 횟수는 한 번인데 기간이 얼마나 빠지는 줄 아세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다음 주일 예배를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14일, 한 2주 정도의 그 인터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것 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막 벌벌벌벌 떠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횟수로는 한 번인데 기간으로는요 거의 2주에 육박한다니까요. 그래서 2주 동안, 한 보름 동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지고, 영혼이 메마르고요.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안 되겠죠.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되겠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기도로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깨닫게 되잖아요. 느끼게 되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감격과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동안에 이 은혜에 걸맞게 살지 못했던 나의 이 연약한 죄와 허물이 막 터져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찬송이 막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오고 새롭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누리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여러 가지의 이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2월 27일 주일 예배에 있을 이 성찬식이에요.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사태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을 계획된 대로 하질 못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이 온라인으로라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기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온라인 성찬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준비한 이 온라인 성찬식 키트, 혹시 사진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자, 이 사진에 들어있는 내용처럼 이 온라인 성찬식 키트를 많이 가지고 가셨는데요. 아직도 못 가져가신 분들은 교회를 꼭 방문하셔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픽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그날 사용하실
포도주스와 빵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 어려우신 분들, 픽업도 어렵고 준비도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교역자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온라인 성찬식 키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식 키트를 가져가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주셨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 빵이 들어있다는 거냐? 아니, 주스는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겠는데 어디에 빵이 들어있다는 거냐라는 그런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부득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성찬식 일회용 키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온라인 성찬식 키트에 보시면 이렇게 그 포도주스와 빵이 들어있는 그 온라인 성찬식 키트를 그 안에 준비해 드렸는데 2개씩 준비를 해드렸어요. 혹시라도 뜯다가 또 쏟아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 중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시라고 1인당 2개씩을 넣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요. 도대체 주스는 어디에 있는지 알겠는데 빵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자, 제가 그 비밀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잘 보세요. 빵이 어디 있는가.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보라색 커버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요. 자, 그 보라색 커버 얇은 비닐 종이를, 이 두꺼운 플라스틱을 떼면 안 됩니다. 얇은 비닐 종이를 한번 뜯어 보시면요. 위에를 뜯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뜯어 보시면, 자, 거기에, 짜잔. 네. 빵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얇은 빵이에요. 아주 얇은 빵. 그래서 이 얇은 비닐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버가 덮여져 있어요. 그것을, 그 얇은 비닐을 벗기시면 하얀색 빵이 나옵니다. 이 빵을 가지고 저희가 분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분잔을 하실 때는요, 이 뜯어진 그 성찬식 키트에 플라스틱 그 손잡이가 있어요. 플라스틱 손잡이를 뜯어주시면 이 안에 포도주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분잔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확실히 아셨죠? 자, 성찬식 키트 가지고 가셔서 도대체 빵이 어딨냐, 빵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전화하셔도 되지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입니다. 저희 온라인 성찬식을 주일 예배 시에 드리게 됩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온라인 성찬식 키트를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력과 또 세니타이저와 여러 가지 또 성도님들을 위한 그런 선물들을, 조그만 선물들을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꼭 오셔서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2021년도에 1월 첫 번째 주간이요. 1월 4일부터 9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도의 포문을 활짝 여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깊이 체험하겠지만 새해 첫 주에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2021년 한 해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사랑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오전 주일 예배 때 광고 시간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2가지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전교인 성경 필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하루에 평일은 3장씩 필사하시면 되고요. 또 주일은 5장씩 필사를 하시면은 1년이 딱 끝나는 12월 31일에는 성경 한 권을 완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도르가 서점에 가셔서 이 성경 속지, 바인더로 된 성경 속지를 구매하셔서 성경을 쓰시면요. 나중에 이 성경을 완필하면 아마 이렇게 두껍게 되실 거예요. 이 정도 두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께에 맞는 가죽으로 된 바인더, 이 성경 표지 바인더가 있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선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성경 필사하신 것을 대대로 간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교인 주간 성경 공부 문제를 실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2021년 첫 번째 주일부터 이제 주보 현재 공동체 이야기란에 성경 공부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이 순서대로 성경 문제가 이제 범위대로 출제가 되면요. 그 문제를 푸시면서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영혼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사랑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1일 연속 체인기도,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이 체인기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은혜의 간증을 나눠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2021년에도 1월 11일부터 2월 3일까지 21일 연속 체인 기도가 실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체인 기도에 동참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말라고 해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예배와 말씀과 기도 사역에 동참해 보세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면서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동산의 식구들과 또 가족들과 또 나눠주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는데요. 자, 온라인 동산 예배는요, 올해 2020년은 12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로 종강을 하게 되고요. 1월 한 달 동산 예배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저희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 개강 예배 때까지 우리 동산 예배 개강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이요. 이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기도문으로 12월 온라인 동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대강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 교회 모든 온라인 양육과 훈련, 기도 사역을 통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기간 특별 전교인 신방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하고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이 재난의 사태가 지나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 협력, 동산 후원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 및 교단 산하의 연약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